예배 시간입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저 예배함이 마땅한데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혹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님 좀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선하심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안에서 평안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초점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36편, 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정성재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잘못 행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부터 새로운 성경 읽기 캠페인이 시작되어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 진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과 평강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생활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붙잡아 주시어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다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두웠던 모습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기고 기도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주님 널리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한
지혜가 필요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저희가 주님 손 밖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 레위기가 지나갑니다. 레위기가 지나가고 수요일부터 민수기로 넘어가요. 모세오경 읽다가 이제 고비가 레위기,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대체로 그러실 줄 믿어 의심합니다. 아니신 분도 계실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또 거룩하게 사는 것. 민수기에 넘어가면 그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그럼 이제 전쟁 준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세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순서가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감당해야 될 일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것이요, 또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에도 전쟁 준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거기서 중요한 테마는 거룩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읽으시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는데 큰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및 구역예배 계속 안내드립니다. 나가는 유인물들 꼭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장님들 모여주시고 또 구역장님들도 다 와주시고 거기에다가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장님들까지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꼭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만 저희들이 의논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회의가 길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또 3월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는 3월 23일 주일에 저희들 야외 예배가 있고 또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2월달 동안에도 경건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월간 교회 일정 보시면 2월 23일에 여전도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꼭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하여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들은 아마 매주 좀 예배 모임 하는 것으로 모임들을 하고 있을 텐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은 특강들을 또 오늘 아마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신앙에 대해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제를 잡아서 매달 한 셋째 주일에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특강 다음 주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부들은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특강 내용은 특강은 다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성경 읽기에 관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꼭 매일 필요는 없고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혼전 순결도 괜찮고 무슨 동성애도 괜찮고 성경 안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청년부에서 정해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해서 매달 한 주, 셋째 주에 특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가르친다기보다 같이 좀 고민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의 때 고민해야 될 것들, 고민하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덜어 보이는 것 같아서 교회 다닌 지 처음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로 참조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계속 좀 이어가시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보면 이 구역에 이제 1구역과 3구역도 아마 이제 구역 모임하시면 기도 제목들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이웅 장로님 지금 안 오셨는데 미국에 집수리 하러 가셨습니다. 큰 불이 있었지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환우들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보면 송미영, 방형숙, 최승권 세 분 다 이 구역과 관련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좀 회복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안에 용기 잃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부영 권사님 요양 자격증 취득 시험 앞두고 계신데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과 조 권사님은 3월 되면 거의 다 들어와 계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2월 마지막 주에 들어오실 거고, 조부영 권사님도 3월 첫 주에 들어오시고, 이제 아마 그렇게 들어오실 텐데, 또 오가는 그런 여정들 위해서도 다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김최다희, 김상수, 강태규, 김아라, 배상철, 최현정,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신데, 위에서도 오가는 여정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김주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저희들 이제 영성에 관한 주제로 이어가는데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제자들은 어떤 모양으로 계속 기도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하라, 구하라, 그럼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크게 보면 이제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 내용들을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 함께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할 때 우리 좀 야성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좀 부르짖어야 되겠다. 좀 길게도 기도하고 좀 애를 써서도 기도해보고 기도의 열정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런데 그럼 얼마나 기도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온 것입니까? 어느 순간을 우린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부르짖는 것도 좋은데, 주님 향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주님 아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 일인데 얼마나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은 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좀 고민들이 있죠.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씩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응답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큰빛 교회라는 곳에 부흥회를 하시게 됐대요. 근데 밴쿠버에 있는 큰빛 교회가 한 2017년쯤에 굉장히 좀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가셨다가 거기 이제 감옥에 갇히신 거예요. 스파이 이런 혐의들로 갇히신 겁니다. 갇히셔서 한 2년 반 정도 노역을 하셨어요. 옥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수용 생활하시면서 강제 노동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2년 반을 지내셨죠. 근데 그럴 즈음에 이제 이 목사님께서 큰빛교회 부흥회 약속을 하셨답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날짜를 조금 연기해서 원래는 16일에 가기로 했었는데 17년에 부흥회를 하기로 좀 연기를 하고 그때 임현수 목사님도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그런 말씀하고 이제 부흥회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반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반이 지났는데 2017년 8월에 부흥회를 하러 가시는데 그 주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서 캐나다에 오셔서 그 부흥회 같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딱 2년 반을 기도했는데 딱 그 직전에 나오셔서 이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믿었다고 그러십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셨다. 근데 이 속에서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올 때가 됐으니 나온 거지 라든가 아니면 그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 뒤에서 이면에서 물밑 작업이 다 돼서 나온 거지 기도했기 때문에 꼭 석방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만 들자면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석방을 위해 실제로 기도한 사람들은 아마 그 사건을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것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아닐까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좀 그런 면이 큽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느냐? 왜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기도를 이어가야 하느냐?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놀랍게 일하고 계시지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 목사님 및 성도들 2년 반을 기도하면서 임현수 목사님 석방을 기다렸다는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석방될 거라고 굳게 믿고 기도했을까?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나올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지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은 용기 내서 해보지요. 1년까지 해보지요. 그런데 2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말씀 읽다가 사도행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온 교우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2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냈죠. 그리고 정말 기적과도 같이 멀쩡하게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던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이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듣지를 않아요. 여종이 나옵니다. 롯데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여종이 나와서 보니까 문 밖에 베드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했겠죠. 그런데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서 밖에 베드로 왔어요. 베드로 사도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그 이야기를 안 있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왔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믿고 하는 기도입니까? 믿고 하고 있지 않은 기도입니까? 2년 반을 기다리면서 석방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끔가다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2년 반을 이어가요. 그 기도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어가는 그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끔 우리가 사람이니까 마음의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룬다는 말씀에 참 감사함으로 기도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전제 조건이 앞에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사람들 가끔 가다가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의심이 들어도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돼 있는데 그 열매 많이 맺으면 무슨 나에게 유익이, 큰 유익이 오나요?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 다 이루어지지요. 사람들은 몰라도 열매가 풍성하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가끔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주님 신뢰함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아봤는데, 주님만 찾아본다고 해봤는데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없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도록 애를 쓰시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2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멈출까요? 근데 주님 기도하다 보면 또 감동 주시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데 기도를 멈출까요?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 누가 아픈데, 가망이 별로 안 보이는데 기도 멈출까요? 기도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기도를 이어갈 것인가 그만할 것인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만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뭐 뺄까,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감동이 있으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기도 제목인 것이지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오늘 말씀은 제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다고 하지요. 예전에 1907년에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07년에 그 부흥운동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급속히 부흥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 저희도 2007년쯤 지나가면서, 그때가 100주년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1907년에 선교 부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관점에 조금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계셨던 선교사님 중에 스왈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 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을 선교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몇 분만, 아주 대표적인 몇 분은 한국에 계셨지만 한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과 중국의 상황을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부흥이 잘 됐습니다. 1900년 지나면서 1904년에 이르면서 한국의 교회 상황이 중국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더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없었다는 게 선교사님 고백이었어요. 근데 1906년 중반이 되어서 9월 달쯤에 1907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뉴욕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는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인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도에서 1905년과 6년 사이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카시아 지방에서 시작되어서 타밀나두 지역, 케랄라 지역으로 교회가 막 불길처럼 번져갔다는 거예요. 번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 하루에 10,000명, 8,000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물론 인구가 많고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가 전달되었는데,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님이신 존 하이든 목사님이 인도의 펀잡 지역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1904년에 시작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5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당신은 자신의 삶, 동료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이 영적인 각성을 이루는데 기도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이 각성을 위해서 가능한 오후에 반시간씩 할애하여 기도하되 영적 각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생각입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하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 선교사님들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났대요. 우리가 중국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마음에 좀 편안함이 있었구나. 만약 인도에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면 왜 한국에서는 없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셨답니다. 그게 1906년도쯤의 마음이랍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선교사 기도회를 시작하셨어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도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중국 교회에 비하면 조선 교회는 굉장히 부흥된 교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시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한국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매일 평양에서 정오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한 달을 기도해 왔는데, 우리가 다른 선교지도 다 있는데 평양에 다 모여서 이렇게 매일마다 같이 기도해 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회 그만하고 사역지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 사역도 해야 되고 각자 편리한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모여서 기도만 할 겁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타당한 이야기죠. 타당한 말입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이렇게 흩어져 가서 알아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기도회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 내리기는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회로 모였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합시다. 하루에 2번 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2007년의 대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하자고 이야기되었던 것이 한 번 더 하루에 2번씩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이 1907년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님들 사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요 말아요,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지만,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여건이 어려우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계실 때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모였는데, 예배를 하는 우리의 삶이 어땠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야성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변화가 바로 나타날까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면 좋을까요? 끝까지 하십시다. 끝까지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십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작사가는 영국의 월포드라는 목사님이에요.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 읽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까?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어갈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자의 영성.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일이지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큰 손길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이루어가기만 하면 기도 안에 간구하면 우리가 더 이상 뭘 달라고 뭘 해결해 달라고 뭘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예배 전에 찬양하셨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세상이 언제 정의로워질까요? 세상에 언제 평화가 올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 평안해질까요? 언제 아픈 사람들은 다 낫게 될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번 주에도 깊은 곳에 금을 던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자리를 나서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열매 맺으며 풍성히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족들 위해 이 땅 멕시코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교육부와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